전도자는 오늘 이 사장을 통해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천국 백성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장애물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첫째는 학대라고 그랬어요. 둘째는 시기와 질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권력의 유한성, 유한함에 대하여 이렇게 열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해 아래 세상에서 그와 같은 모습이 일어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력 있는 자들이 학대를 하지만 이에 맞서지 못한 채 당하고 눈물만 흘리는 그런 불행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여러분, 불공평한 이 세상의 모습이죠. 권력을 칼처럼 휘두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에 맞서지 못하고 슬퍼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위로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모습은 과거나 오늘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법을 세우고 또 법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권세 있는 자들이 자신의 편에 유리하게 법 해석을 하고 또한 여의치 않으면 법을 새로 만들어 강행하는 모습이 여러분, 과거나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여 타락한 사람의 영혼에 또 아래를 들고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죄성은 남이야 어떻든지 간에 그저 나 한 사람, 내 자신, 자신의 안위와 쾌락과 편리만을 중요시 여기며 행하니 남들은 상관할 바가 없어요. 쌍방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대방을 죽이는 전쟁도 불사합니다. 결국 강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된 모습을 설명하면서 해 아래 행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해 아래 행하는 것. 여러분, 이 표현, 이 해 아래 행하는 것은 이 전도서 12장에 몇 번이나 나오는가? 아주 많이 나와요. 24번이나 등장합니다. 해 아래 행하는 것. 그러니 강조화가 있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뜻이 이 세상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 그 모습이 추악하며 그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다, 불행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어떠한 모습이? 해 아래 행하는 모습이. 저는 이 표현을 묵상하는 중에 그렇다면 해 아래 행하는 것이 있다면 해 위에 행하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와 같은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주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해 아래에서 행한다 함은 행동의 주체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에요. 소위 인본주의입니다. 반면에 해 위에서 행하는 것은 행동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니 신본주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자는 세상을 보면서 헛되고 헛되도다, 자,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 역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여러분, 해 위인 하늘 위에서 행하는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니라 보람 있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전도서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대주제인 것입니다. 해 아래의 모습이 있다, 그러나 해 위의 모습이 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이 권세는 이 약한 자를 두렵게 하는 공포스러운 힘이 되지만, 그러나 하늘의 권세는 그 누구든지 그 영혼을 살리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권세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이 권세는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그리고 악한 문화를 개혁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듭된 자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시작이 되고 실현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의 모습을 가리켜 신학자들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모습은 주가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상태가 이루어지는 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이루어 나가야 할 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는가 보니 이웃의 시기라고 그랬어요. 수고와 재능에 대한 이웃의 시기와 질투가 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시기와 질투라고 그랬습니다. 수고하는 것에 대한 수고로 어떤 결과를 이루겠죠. 그런가 하면 재능에 대한 시기와 질투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이렇게 악해요. 오죽하면 우리 옛 속담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여러분, 그런 속담은 없어도 좋을 것 같은데 오죽하면 그런 속담이 격언이 되어 우리에게 있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해 아래 그와 같은 모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죄성 때문이에요. 죄를 도만하신 예수 안에 새롭게 거듭나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변화된 심령에는 시기와 질투 대신에 무엇이 생겨나는가? 사랑과 협력이 생겨납니다. 9절 이하 12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해 아래 행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해 위에 행하는 모습이 있다. 그 모습은 바로 사랑과 협력에 관한 시기와 질투가 아닌 그 반대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해 위에 하늘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행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불행은 물러가고 행복이 임하며 세상의 삶은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니라 복되고 복된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넘어지면 곁에 있는 동무가 그를 붙들어 일으켜 세운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시기와 질투의 반대의 모습이 해 아래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해 위의 하늘에 속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은 이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행하게 되니 여러분,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결국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여러분 추구하고 행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사랑과 협력이다. 서로 사랑과 협력으로 이루어 이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 중에 여러분 헛된 것, 그러므로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 명성은 유한한 것이다. 그러므로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모두인 것처럼 권자의 자리에 앉기 위하여 추구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추구하고 기대를 해요. 그러나 한 세대가 가고 나면 부서지고 또 멸망하고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이 해 아래서 행하는 이 권력자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 모습은 마치 거센 파도로 밀려오지만 그 세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강한 것 같지만 그러나 절벽에 부서지고 포말로 사라지고 마는 여러분 물거품 같은 모습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소망을 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 지혜로운 젊은이가 비록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어떠한 연유인지 모르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이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 운명을 깨뜨리고 왕이 되었다. 정말 대단한 반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은 이 반전에 매료되고 역전에 환호합니다. 집권은 그래서 매력적인 것이죠.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달려들어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합니다. 치명적인 매력의 전생애를 바쳐가면서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나라를 잘 다스리면 감사하지요. 그러나 거꾸로 권력의 자리로 인해서 인생을 망치는 모습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높은 이상을 가지고 권자의 자리에 섭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기대를 가진 백성들이 기대가 만땅이에요. 얼마나 기대를 합니까? 응원하고 권세자를 따르고 그리고 행복을 기대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말씀 14절에 묘사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새로운 인물을 향하여 백성들이 기대가 충만합니다. 그러나 권력을 행하는 자리는 그야말로 엄청난 책임이 수반되는 자리죠. 소인배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죠. 자신의 야욕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서도 안 되는 자리요. 단순히 국민들의 인기만을 추구하여 이리로 저리로 또 도는 참 줏대가 없는 모습도 그 자리에 서서는 아니 됩니다. 자신의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아니 되고 전체의 행복을 위하여 큰 그림을 그리고 이루어가는 자리니 그 자리가 결코 만만치 아니합니다.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자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 한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기도 버겁고 힘든데 전체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헌신과 희생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모델의 경우는 어느 누구도 다 존경하는, 특별히 정치인들이 존경하지만 정치인들이 그렇게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닌가요? 일찍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마음에 이루고자 하는 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피부의 색깔로 인하여 천대받고 멸시당하는 이 모습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흑인들에게 자유를 주고자 하는 염원이 있었어요. 반대에 부딪혀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새 역사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이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심약한 존재였는데요.
한 생명, 여러분 주일에 교회 가다가 이 구덩이에 빠진 돼지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가 참 깨끗하게 입고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그 건져내느냐고 시간을 보냈던 인물이 에브라함 링컨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하여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잠을 제대로 이루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가 4년 동안 미국을 통치하였지만 그러나 그 4년간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였는가? 10년 동안 늙은 모습이 되었다. 사진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이 되었어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많은 이 아픔과 고통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1865년 4월 14일에 암살을 당하고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정말 이 미국 사회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으니 세계 역사에 이바지 않은 새 역사의 물꼬가 터지고 새 역사의 지평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로 세계에 이바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 말씀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권력자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해 아래에서 행하는 권력자의 모습, 그 모습이 아니라 해 위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늘에서 행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이 권력과 이 권세는 그저 헛되이 사라질 뿐이에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7일을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나치 독일에 수장했던 아돌프 히틀러라든지 아니면 공산주의를 내세우고 공평히 나눠주면 유토피아를 건설할 것이다. 여러분, 이 북한의 김일성과 이어지는 권력자들, 그런가 하면 드라마틱한 모습으로 혜성처럼 반짝이며 나타났다가 백성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을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이 독재적인 권력자들의 모습이 다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해 위에서 행하는 모습,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의 모습,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행하는 자는 이 땅에서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며 또한 많은 사람들의 복을 나눠주는 존재가 될 것인데 그들은 어떠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이것이 바로 이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옵기는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해 위 하늘에 속한 자로 행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그리고 복을 나눠주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